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군대 이야기가 참 하기가, 군대 갔다 왔던 이야기를 남자들 하는 것들 싫어해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또 관련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군대에는 누가 가든지 남자들이 갈 때는 그때가 아마 제일 힘든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군대처럼 이렇게 조직적인 또 지시적인 이런 그런 상황에서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규율 가운데 있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어디에 가든지 다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어떤 쪽, 공군이든 육군이든 뭐 해군이든, 뭐 실질적으로 아주 특수부대나 뭐 해병 같은 경우는 훈련이 아주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든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남자들이 각자가 가는 군대 그곳이 그냥 힘든 것이죠. 신앙적인 것도 조금 비슷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제가 한 2주, 3주 이상을 우리가 이 예전 이 초대교회 혹은 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들에 비하면 요즘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런 말씀을 좀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놓친 것은, 그때 그 순수하고 진실된 신앙인들은 그 사람들의 몫인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또 그대로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에게도 꼭 맞는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신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견고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알고 꼭 붙들어 잡아서 지켜야 될 그런 필요한 그런 인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우리는 또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어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혹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좀 지키기 위해서도 이 인내가,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기쁨으로 좀 담대하게 전하도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를 읽게 될 독자들은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성숙했을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기 출발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우리는 뭐 별 차이가 없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은 삶의 이 패턴이 완전히, 패턴 자체를 새로, 패러다임을 새로 바꾸었고, 이 문화 습관, 생활 삶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평소에는 성전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방석이 베드로로부터 교회가 출발했기 때문에. 근데 그의 삶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전에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해도 히브리 곧 유대 기독 신자들이 이게 송아지라든지 이런 제물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구약의 어떤 그런 의식에 따라서 행했던 그런 예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그걸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렀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완전히 단절된,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거의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달랐는데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성숙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 있었던 어려운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고, 많은 비방이 있었고, 여러 어려운 환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 뭐 별별 일들이 있었어요. 또 때로는 이 소유물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부를 상실하게 되는, 명예를 잃는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도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들 중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중에 배교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어. 예수님 믿기가 이렇게 힘들까?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왜 예수님 믿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잖아. 이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이고 행복이고 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다 어느 정도 가졌던 우리인데, 왜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이렇게 피가 마르지? 전부 다 빼앗기고 왕따 당하고 비방, 환란, 이거 너무 어렵잖아. 이거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해도 참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법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신앙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떠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날카롭게 배교자들이 처할 그 두려움은 더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무시하는 아주 형벌이 큰 그런 죄다 하고 위협까지 했어요. 한번 그렇게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기독교를 다시 버리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버리지 말도록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로, 뜻으로는 사실은 버리지는 않아요. 택한 백성은. 혹 눈에 보일 때 일시적으로 배교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택함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지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흔들고 있으니, 마음을 흔들어서 배교하게, 아니면 그냥 배교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거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게 많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면서 막 반작용해서 일어나는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막 이야기도 드러나기도 하고, 예배에 대해서 막 반항하는 이 마음도 일어나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일은 혹은 또 다른 종교로 가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가, 참는 것이 왜 필요한가? 견디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 순간적인 찰나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필요해서, 인내의 어떤 시간이, 길이의 시간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 견뎌야 이루어지는, 시작과 어떤 완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뜻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또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녀에게, 인내하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약속한 것은 복이에요. 축복. 약속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해 주신 약속된 축복, 기업이에요. 이걸 받기 위해서, 소위 지금으로 평소에 많이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에 성경 구절로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참아야, 이게 인내야. 인내해야 이렇게 약속하신 이 복을 받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만 하면 되느냐? 그래, 나 꼭 참을래 하면서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건 아니야? 하면서 군대에서 계속 사고 쳐서 군대 철창에 가 있어요. 군생활을 잘한 거예요. 시간은 다 가요. 국방부 시계는 멈추지 않고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막 훈련하라고 일어나라 그러면 뭐 하려고 안 일어난다 그러고, 모이라 그러면 막 어디 막 탈영하고 뭐라 그러면 나쁜 거 훔치고 총 가지고 막 아무데나 싸대고, 이거 막 위험 인물이야. 그래서 이거 철창에 가둬놔야 돼, 군대에. 상관없다. 그래도 나는 뭐 국방부 시계는 간다. 나는 전역하는 날만 기다린다. 이거는 전혀 안에 내용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군대 생활 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게 인내예요? 그 군생활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인내가 필요한데, 그래 그러면 시간만 인내만 하면 되지. 그래, 내 마음대로 한번 살면서 나 인내할래. 그래, 내가 내가 어디 다른 종교에 가? 아니야.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 하면서 말씀은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교회만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성경의 이 교훈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활을 하는데 교회만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교회만 나와도 감사해요. 안 나오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한데. 교회만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 저는 안 나오는 거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하지만 인내에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고, 혹은 그 믿음과 인내라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이 다 여기저기 다 맺혀져야 되는 그런 인내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사랑 같은 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내를 해야지. 시기, 질투, 살인, 미움 뭐 이런 것들로 막 인내하는 거야. 막 훔친, 도적질 막 이런 것들로 인내하는 거지.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막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죠. 그 인내하는 것이 아니죠. 인내의 의미에는 바른 믿음이 기본적으로 바른 믿음, 그리고 또 바른 믿음에서 출발한 말씀의 순종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령과 함께해서 맺게 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에서 인내할 시간이 하염없이 막 수백 년 동안 그런 것이 아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시간이 딱 정해졌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내해도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인내한다고 생각해봐. 신앙적으로 60년 인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인내만 해요. 지금 태어난 아이라 해도 아무리 오래 인내해도 100년밖에, 딱 정해진 시간 100년 더 살겠어요. 우리가 못 살지 거의. 그러니까 길어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의미는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이해를 했을 때에 곧 멀지 않은 한 몇십 년 후의 일들이에요. 실제로 경험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한 여러 주 전에 일부 때만 설교한 내용이기도 해요. 아무튼 그걸 지금 이제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신앙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신앙인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우상에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일들이 거의 AD 한 74년경에 일어나요. 그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는 않고 지금은. 그래서 아마 그때를 염두에 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뭐 그걸 동의를 하든지. 아무튼 잠깐만 기다리면, 한 30년만 기다리면, 한 20년만 기다리면, 아니면 7년만 기다리면 이제 이런 때가 오는 거지. 이런 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오는 거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때까지만 인내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죽을 때까지라 해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인내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럼 어떻게 인내하며 지나야 되느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인내의 모습이어야 돼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해석해 줬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해석이 너무 아름다워요. 맞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의인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 그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인이 맞아요.
나의 의인이 맞단 말이에요. 그 나의 의인은 그 의인을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내가 택한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또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뒤로 물러서지 않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만일 믿음을 지키지 않고 막 물러서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거야. 나의 의인이 믿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삶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거야.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만일 나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나의 기쁨이 된다, 내가 그걸 너무 기뻐한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지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지금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 10년 전, 10몇 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어느 순간에 믿게 불러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지금 구원의 서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데, 성화되어지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신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믿음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나의 자녀 삼은 성령으로 통해서 너를 거듭나게 했던, 지금 꼭 필요해서 너를 불러서 지금 인내하고 있는, 내가 인내하게 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어야만 하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되지 않을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진취적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자녀가 바로 너희다. 나의 의인인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예수는, 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가 물러서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너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예수에게, 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이다. 이 말씀이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만일 믿음에서 물러가면 그런 일이 없지만, 만일 물러간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뒤로 계속 간다면, 뒤로 계속 가지 않도록 내가 붙들겠지만 계속 정말 간다면 어쩌면 그것은 멸망할 자의 모습이야. 어쩌면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몰라.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하신 분을 바꿀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물러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내가 필요한데, 힘들다고 방황하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완전히 단절되게까지 물러가는 것은,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길,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길, 그래서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가는 거니까, 그게 바로 그 떠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인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말씀을 참고할 때 여기에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대체 남아있는 일생을 어떻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많이 들었던, 또 혹시 외웠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덕을, 또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여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믿음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추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덕, 지식, 절제,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거 전부 다 아름다운 것들. 여기 지금 제가 나쁜 거 이야기한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맺어야 될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는데, 끝까지 인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인내해야 하는데, 그 인내 가운데 어떻게 정말 인내하는 것이냐? 그냥 나쁜 짓 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더해서 덕도, 하나님을 향하는 바른 지식도, 절제도, 당연히 인내, 경건도, 형제 우애도, 사랑도 계속 더해서 아름답게 우리를 하나님께 쓰임받게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완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처럼 남아있는 일생을 인내하는데, 어떻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는 대체 누구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절대로 아니요. 절대는 제가 넣었네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인내할 자라는 거죠. 영혼을 영혼의 그 구원함을 이룰 때까지, 영혼의 구원함이 언제가 결과적으로, 지금 사실 한편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동안에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딱 드러나고, 이게 실질적으로 결과를 딱 드러낼 때에는 이제 천국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 가봐야 되는 거라고. 지금은 이미 천국이에요. 근데 실제로 또 완전한 천국은 저기에 있죠. 근데 그 구원함의,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어진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천국이라면, 그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태생적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이 영혼의 구원을 하며 이미 이르렀고 또 반드시 이루는 것을 확인할 자들이라, 그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갈수록 더 세상은 우리를 더 어렵게, 힘들게, 여러 가지로 괴롭히게 만들 거예요. 괴롭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인 우리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의무를 수행하고, 여러 많은 일들, 시련을 참으며 끝까지 참은 자에게 약속한 축복을 얻을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인내하며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며 그렇게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